행복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먼저 행복해야 되겠죠. 내가 행복해야 또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행복하시죠? 행복하시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우리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이고 또 행복해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적에 가난하게 또 자랐기 때문에 부유해지면, 넉넉해지면, 풍요로워지면 행복해지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재주도 없지만 좀 풍요로우면 행복해질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20대, 30대에 비하면 지금 많이 그래도 풍요로워졌죠. 예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지금 어떤 여러 가지 풍요로운 삶을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전보다 더 행복하냐? 또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또 목사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걸 또 바라죠. 우리 하늘문익교회 저한테는 가분한 교회입니다. 정말 연약한, 열악한 환경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저는 정말 감사하죠. 하지만 이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과연 행복해지냐?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여러 가지 또 스트레스도 또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사이즈도 꼭 행복의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오늘 제목이 좋은 것들은 위로부터 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좋은 것들은 위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좋은 것들, 햇빛, 바람, 비, 이슬, 얼마나 좋은 것들입니까? 다 위로부터 오는 거죠. 물론 땅에서도 좋은 것들이 나오긴 합니다. 땅에서 식물이 자라고. 하지만 이 땅에서도 위에서 내려온다는 전제 조건이 되어야 땅에서도 잘 될 수가 있습니다. 1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겠습니까? 2년, 3년, 그럼 이 땅은 사막이 됩니다. 아무것도 자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연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토록 추구하고 갈구하는 행복, 평안, 기쁨, 이 좋은 것들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생명, 우리 남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여자의 자궁에 임신이 되어서 생명이 잉태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개인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고 죽고 싶어 죽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생명을 부여받은 겁니다. 위로부터 부여받은 거예요. 행복은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행복은 위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목사님,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 아닐까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죠. 사람들이 관리하고 통제하고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불행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불가능하죠. 행복도요,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밖이 환하고 약간 더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지구가 스스로 빛을 발하고 더워집니까? 태양으로부터 빛과 열을 공급받기 때문에 이 지구는 밝고 더운 거죠. 달,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달도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아니죠.
태양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는 겁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 다 하늘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태양이 저절로 움직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양이 저절로 움직인다. 그럼 우리 전기가 저절로 들어오나요? 전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돈을 내고 전기를 끌어오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전기가 들어오겠어요? 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 비,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늘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만드시고 관리하시고 또 다스리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관리하고 계셔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태양이 안 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뭐 이게 당연한 거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이 태양도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젠간 이것도 끝날 날이 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인생살이의 좋은 것들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요? 위로부터. 누구에게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위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위는 어디입니까? 하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빛들의 아버지. 이 좋은 것은 하늘 아버지가 보내주시는 거고, 이 좋은 것들은 천국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행복, 평안, 기쁨, 감사, 즐거움 다 하늘에 속한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사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미움, 질투, 분노, 싸움, 안 좋은 것들도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위는 하늘 아버지가 아니라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죽이고 막 편가르고 하고 있습니까? 위로부터 어둠의 영이 사람들에게 막 그런 것들을 심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싸우고 죽이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지옥의 기운이 넘쳐나고 있어요. 지옥의 어두운 것이 이 세상은 점점점 먹구름이 몰려오듯이 달려오고 있어요. 그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갈수록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도 많아지고요, 질병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신질환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우울증, 불안장애, 수면장애, 불면증이죠.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 조현병, 이런 것들이 지금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또 행복해지고 또 좋아져야 될 세상이 어두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이, 청소년 정신질환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까지도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떨까요?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지금 방향으로 보면 더 안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더욱더 앞으로 행복과 평안과 감사와 즐거움이 필요되는 시대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 어둠의 세상에 물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좋은 것들을 위로부터 공급받아야 돼요. 하늘 아버지로부터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천국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천국과 연결되어서
이 세상은 갈수록 어둠이 넘쳐나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과 연결되어서 하늘로부터 좋은 것들을 계속 공급받아 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믿는 자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 천국과 연결되고 또 연결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릴 때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논과 밭에 물이 필요하면 양수기를 사용합니다. 물을 퍼올리는 기계, 그 안에 모터가 있어가지고 전기를 꽂으면 물이 끓어와요. 그래서 그 호스를 물이 많은 곳에 담가 놓으면 그 스위치를 올리면 그 물에서 모터가 물을 끌어올려서 논과 밭에 물을 공급해 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늘에 연결이 되어서 그 하늘로부터 좋은 것들을 계속 받아 누리셔야 합니다. 사람은요, 이 몸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영은 이 육신의 세계와 더불어 영의 세계까지 오갈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육적인 존재라고 그러면 종교가 필요 없죠. 단순히 동물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자고 종족 번식하고 이런 기능만 해야 돼요. 동물들은 종교가 없어요. 사람은 종교가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종교가 갖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영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장났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육으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영이 작동이 되어서 영이 살아나서 영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영적인 기능이 죽어 있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가 뭘까요? 보질 못하고 알지 못하잖아요. 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까? 이 사람 안에 있는 영의 기능이 꺼져 있어요. 작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게 어디 있냐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은 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고쳐서 사용해야 돼요. 오랫동안 양수기를 창고에 처박아 놨지만 다시 꺼내어 손질하고 다시 손질하면 다시 작동이 되듯이 우리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을 다시 살려내면 돼요. 다시 살려내면 신이란 세계, 신이란 존재를 알게 되고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신앙을 갖는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영 또는 영혼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 살아난 영을 통해서 하늘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은 이 영을 살아나야 돼요. 이 천국과 연결된다는 것은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의식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작동되지 않는 이 영을 어떻게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큰 사고를 당하고 큰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병원에 가서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전적인 의사의 손길이 필요해요. 살려면 의사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본인 스스로는 살려낼 수가 없어요. 지금 차 사고를 당한 사람이 내가 스스로 나는 살아날 수 있어, 나는 고칠 수 있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작동되지 않은 그 영혼은 우리 스스로는 고쳐낼 수 없어요.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되는 겁니다. 의사가 하는 일은요, 병을 찾아내고 고치는 겁니다. 병에는 원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위험하죠. 뇌출혈이 생기고 심장이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얼른 그 막힌 부분을 찾아내서 뚫어줘야 합니다. 암을 발견하면 빨리 암세포를 잘라내야 되는 것이죠. 병의 원인을 찾아내고 고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영혼이 지금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 죽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영혼이 왜 작동되지 않는지 그 원인을 찾아내야 돼요. 그 원인을 찾아내서 고쳐야만이 영혼이 살아날 수 있겠죠. 영혼의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원인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사람이 암이 걸리면 그 암이 크게 번지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듯이 우리 죄라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겁니다. 여러분, 뱀을 아시죠? 독사한테 물리면 어떻게 돼요? 죽게 돼요. 빨리 고치지 않으면. 왜냐하면 그 독이 온몸으로 퍼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사탄을 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왔죠? 바로 사탄은 뱀이에요. 뱀이 여러분을 확 물어버리면 독이 여러분의 온몸에 퍼지듯이 사탄이 사람들을 확 물어버렸어요. 그래서 죄의 독이 사람들 마음에 확 퍼져버렸어요. 죄의 독. 이 죄의 독이 우리 육신의 뿐만 아니라 마음, 영혼까지 스며들어서 다 죽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죽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오래오래 살게, 영원토록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의 독이 들어오면서 육신도 죽게 돼요.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도 병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의 불안, 염려, 걱정, 이게 왜 생깁니까? 죄의 독이 들어와서 이 마음도 망가졌어요. 더 나아가 영혼까지 스며들어서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성도님들, 사람은요, 몸으로 움직이죠. 근데 이 몸은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지배를 받아요. 생각, 감정, 의지의 영향을 받어요. 오늘 교회 오신 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온 게 아니죠. 내 마음에 교회 가야 되겠다, 예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몸은 마음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은 그냥 마음이 아니라 또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내가 우리 영이 마음에게 오늘 교회 가서 예배하자. 영이 우리를,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우리 육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이 고장났기 때문에 이 마음이요, 제대로 작동하지를 않아요. 이 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마음이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세상으로부터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예요. 엉뚱한 생각, 죄의 생각을 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뱀이 독을 뿜어내듯이요, 사단은 죄를 뿜어내서 사람을 확 물어버렸어요. 그 죄의 독이 우리 사람에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독사에 물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독을 제거해야 되죠. 그걸 해독한다고 하는 겁니다. 해독을 해야 돼요. 빨리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사단이 물어보는 죄의 독이 우리 사람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럼 그 죄의 독을 빨리 해독을 해야 돼요. 죄의 독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약 먹으면 되나요? 아니죠.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의 독의 해독제, 그건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들어오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독이
깨끗이 씻어집니다. 예수님의 피, 이것이 죄의 해독제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예수님의 피는요, 어떠한 죄도 다 씻어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일지라도, 아무리 악독한 죄일지라도 예수의 피는 다 씻어낼 수 있어요. 못 씻을 독이 없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람의 모든 죄는 씻어집니다. 마음의 죄도 씻어지고 우리 영혼에 묻은 죄의 독도 씻어냅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서 드디어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의 해독제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뭔가요? 예수님의 피가 대체 뭐길래 죄의 독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할까요? 피는요,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칼 맞거나 총 맞으면 피가 나잖아요. 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피를 흘려야 했나요? 그것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사람은 죄를 짓고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 대가는 죽음이며 영원한 형벌입니다. 영원한 형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심으로써 피를 흘리심으로 죽은 것은 사람이 치러야 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신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겁니다. 죄의 독을 씻어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게 돼요.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히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를 받는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씻을 수 있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우리가 맞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아무 효용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예수 믿으면 내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의사 앞에 가서 우리의 몸을 보여줘야 돼요. 의사가 잘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 돼요. 제가요 담배를 많이 폈습니다. 그래서 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술을 많이 마셔서 간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고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의 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의 의사이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정말 잘 못 살았습니다. 죄가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걸 다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의 죄를 씻어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을 회개한다고 그러는 것이죠.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래 일로 와봐 하면서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을 정중하게 우리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몸속에 퍼진 죄의 독을 다 해결해 주세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뜻에 들어온 죄의 독을 다 씻어주세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영혼이 살아나고 천국에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예요. 연결만 되면 안 되겠죠? 이제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합니다. 받아 누려야 돼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게 들어왔다는 것은 예수님 또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비입니다. 우리 단순히 저 멀리 계신 분을 믿는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계신 분이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행복의 근원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행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좋은 교제를 하셔야 돼요. 좋은 교제. 그래서 여건 환경은 어렵더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도록 여러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 선물. 그게 바로 배우자이고 자녀이고 직장이고 주위의 사람입니다. 친구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우리를 행복하게 하여 주신 거예요. 배우자와 좋은 교제를 통해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하여 주신 선물들입니다. 근데 오해하지는 마세요. 이 행복의 선물들을 행복의 대상으로 여기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 남편을 통해서 행복하고 싶다? 내 자녀를 통해서 행복하고 싶다? 절대 안 돼요. 사람은 여러분에게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 행복해야죠. 어떤 사람은 결혼을 행복하기 위하여 결혼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내가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주신 배우자와 더불어 행복의 선물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이 나를 행복하고 행복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선물이에요. 근원이 아닙니다. 자녀를 통해서 내 행복해야지. 그래서 자녀를 열심히 키우고 좋은 대학 보내고 뭐하고 나중에 실망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성도님들, 행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셔야 합니다. 교제하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물이 아무리 많아도 끌어올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는 행복을 너무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뭐 돈, 사람, 성공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같이 살면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내 뜻대로 안 돼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의 근원 예수님과 교제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 행복해지기가 어렵습니다. 행복의 근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행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